오늘 들었던 찬송 가운데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라고 하는 찬송처럼 오늘 이곳이 여러분의 고난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는 하나님의 품안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시편 106편 전체 말씀의 주제는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자, 1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105편과 106편의 공통된 주제가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얼핏 보면 우리가 지난번까지 105편을 이제 말씀을 살폈는데요, 얼핏 보면 105편과 106편은 비슷합니다. 광야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바로 105편이고 106편도 그러해요. 내용을 보면. 그래서 얼핏 집에서 읽어보시면 내용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광야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감사가 내용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105편은 광야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각종 일들, 기적들에 대한 감사라면 106편은 광야에서 동일한 일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106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수없는 하나님에 대하여 배역과 또 그리고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일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106편은 조금 더 부제를 붙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하신 은혜들에 대한 감사이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 인생과도 비슷하죠. 우리가 돌아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참으로 많음을 알고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를 따라 시험 들기도 하고 낙심 들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범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신앙적으로 배역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이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끝까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시편 106편에 대한 전체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던,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106편에 또 다른 이제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의 특징은 할렐루야로 시작했다가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자, 처음 시작이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48절 마지막 절에 마칠 때 맨 마지막 소절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한 주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한 주를 마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달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그 날을 월삭이라고 부르죠. 한 달을 시작할 때 올 한 달도 하나님이 은혜로 여겨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또 건강하게 하옵시고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한 달도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한 달도 평안하게 하시고
한 달도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한 달도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한 달도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옵시고, 한 달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옵시고, 한 달도 하나님 예비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께 첫 번째 시간을 이제 바꾸리마며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월삭 예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을 마칠 때 또 우리가 할렐루야로 잘 마무리하고 1년을 시작하는 이제 첫 시간을 우리가 신년 예배라고 그러죠. 마칠 때 송구 예배 할렐루야로 마치고, 우리 인생에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할렐루야,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자녀를 기다리는 어미의 마음 가슴에 안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고, 그리고 손주를 기다리는 또 할미나 할아버지의 그런 소원이 손주를 품에 안았을 때 하나님 이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 인생의 마지막 큰 숨 한번 몰아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한마디가 있다면 할렐루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에 늘 할렐루야 영성이 처음과 마지막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에 보시면 자,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두 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구림절을 합독합니다. 그는 마하시며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마하미로다 영원하미로다. 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들 중에도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품이 참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인자한 사람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 좋으신 분들이죠. 인격과 신앙이 잘 이제 다듬어져서 선하고, 그리고 성품이 좋고 늘 따뜻하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은 참 훌륭하신 신앙과 인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선하고 따뜻해도 영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도 사람이기에 때를 따라 욱하는 것도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성질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넘어지기도 하는데, 이게 바로 인간이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십니다. 영원히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절에 보시면 누가 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알려야 되느냐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 아느냐?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고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뭐하랴? 선포하랴. 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려야 할까요? 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야 할까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이거를 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라고 말을 하죠. 근데 성도라고 그 성도의 영성과 인격이 다 같은 건 아닙니다. 학교 다닌다고 다 공부를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60명, 70명까지 반에서 67명까지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다 가방 메고 학교 공부 듣는다고 해서 다 성기 같은 거 아니잖아요. 성적이 다 다르듯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체험한 건 아닙니다. 영성이 같은 건 아닙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린다고 해서 다 똑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깊이 들어가는 영적으로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 샘에서 나오듯 그거를 느끼고 그거를 공감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메마른 샘처럼 전혀 그거를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또 신앙의 정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고 선포하랴. 큰 틀로 보면 성도인데 성도라고 다 그런 건 아니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이거를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절에 누가라고 하나님이 찾으실 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성품을 내가 체험해 보지 않으면 그런 삶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셋째입니다. 3절에 보면 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합독합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인자하심도 있으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인자하고 선하다 보면 공의와 그리고 정의를 그리고 좀 쉽게 생각하거나 무조건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불법에도 넘어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인자하심과 선하시지만 그러나 100% 공의로우시고 100% 정의로우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우리 성도들도 역시 우리가 늘 인자한 삶을 살고 그리고 선하신 삶을 살아가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불의와 정의를 구분하지 못하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선도 좋고 악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마귀도 좋고 이런 식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그게 이성적인 삶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자함과 선하신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되 세상의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정인지, 무엇이 불의인지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며 공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자, 4절에 보면 시인의 기도와 간구가 나옵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그동안 베푸르신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게 하옵시고, 두 번째는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늘 구원해 주시기를, 늘 구원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5절에 보면 주를 자랑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뭐하게 하소서, 자랑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주의 유산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믿음과 복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다짐합니다. 초반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뭐함을 보고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형통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 그러하고 이삭이 그러하죠. 그리고 요셉이 그러하고 다니엘이 그러하고 다윗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이제 살아간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형통한 이들이 많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형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림지를 보시면 나를 형통하게 하사 나를 주의 은혜로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정의롭게 공의롭게 옳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를 주시고 또 구원과 천국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자랑하는 성도,
우리가 빗게 들고 전철에 가서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내 인격과 삶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여호와를 자랑하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도 평안하시고 또 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더욱더 십자가 가까이 한 발 아래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